네, 계속해서 오늘 다니엘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날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사울 왕은 사무엘이 죽은 것을 계기로 당시 나라에 있던 많은 신접한 자들과 박수들, 즉 무당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걸어왔고 사울은 군사들을 이끌고 길보아 산에서 진을 치게 됩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사울은 싸움에 나가서 이길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 대답도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의중이 뭘까? 뭐 우림과 둠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용해 갖고 하나님의 의중을 물었는데 역시 하나님은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이 방법 저 방법으로 해보아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었던 이 사울 왕은 신접한 여인, 그러니까 무당 중에서 아주 고수인 무당을 여인을 찾아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다는 것을 알아내고 자기가 변장을 하고 그 여인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말하는 사람을 불러내라는 거죠. 죽은 사람인데 그 사람을 다시 불러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접한 여인이 누구를 불러 올리느냐 그랬더니 사울 왕이 사무엘, 죽은 사무엘을 다시 불러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사무엘의 말을 잘 안 듣더니 사무엘이 죽고 없으니까 무당을 통해서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이렇게 사울 왕이 말하는 것이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실 이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은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에도 같은 함정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전쟁을 나가야 하는데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먼저 싸움을 싸우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나가는 것이 그들에게 어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것이었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빨리 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전쟁은 점점 더 불리해진다고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오지 않고 그때 사울은 매우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해내고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 그런 제사장이 드리는 것을 대신해서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싸움터로 나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신이 생각한 방법으로 자기가 왕인데 그리고 늘 보았던 그 제사, 나는 그 정도는 내가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마도 자기가 대신 제사장 대신에 제사를 집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왔습니다. 그는 거기서 사무엘로부터 하나님의 버리심을 통보받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이 없는 듯 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믿음을 우리가 내보여야 되는 시간인데 우리는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때때로 시험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탄이 끼어들 수 있는 이 회방의 시간이 우리의 삶에 늘 어느 때든지 우리에게 올 수 있다고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가장 시험받기 좋은 시간,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가장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기도 한 바로 이때를 우리가 어떻게 보내는가 하는 것은 항상 믿음의 사람들에게 너무 중요한 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은 나이 많은 시간까지 자식 없는 것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초조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기의 생각하기에 자식에 대한 소망을 내려놓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 그 어느 날쯤 환상 중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나이까 하면서 자기는 자식이 없는데 이미 자기의 종 엘리에셀이 그 상속자가 될 것을 자기가 마음에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직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이 아브라함은 자기가 이 후손을 잇는 것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기 때문에 가장 먼저
그래서 이미 자기는 모든 걸 다 접고 자기의 종인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신실한 종을 자기의 다음의 상속자로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더니 하나님은 그가 네 상속자가 아니다, 네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되리라. 그러더니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난 이후에도 아브라함에게 쉽게 자식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내는 그에게 자신의 여종인 하갈과 동침해서 자식을 얻어라, 이렇게 권유를 하는 거죠. 그럴 때 아브라함이 여기에 멈춰서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가 보다, 그런 것은 아닐까? 그래서 아내의 말대로 하갈을 통해서 자식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그때까지도 아브라함은 그렇게 얻은 하갈의 자식 이스마엘이 자기의 상속자다. 왜? 어쨌든 자기의 싫어해서 난 것은 분명하니까. 그리고 그런데 그렇게 자식을 얻게 된 하갈을 통해서 그 가정에 어떤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생기게 되는 거죠. 분명 아브라함이 좀 더 정교하게 하나님의 뜻을 살폈으면 그런 분란이 오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또 세월은 속절없이 흘러갔습니다. 이제는 정말 더 이상 그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정도의 나이가 되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아브라함은 단지 자기 앞을 지나는 하나님의 사자를 좀 더 극진하게 잘 대접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잘 대접을 하자 하나님의 사자는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물었습니다. 그래서 장막 안에 있다고 그러니까 그가 말하기를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말을 텐트 안에서 들은 사라가 들으면서 속으로 웃으면서 합리적인 의심을 갖죠. 내 나이가 몇인데 뭐 이런 것입니다. 이미 여성의 생리가 끊어진 지도 오래되었고 자기도 남편도 아이를 생산할 조건이 다 지났는데 무슨 아이를 낳는다는 것일까? 그런 생각으로 피식 웃음을 지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말했습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다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저는 이때쯤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의심하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자기 아내의 조건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면 진짜 아들을, 진짜 상속자를 주실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 빨리 성취되지 않을 때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잘 해오다가도 종종 여기서 길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별을 보여줬던 그 밤에 이미 하나님의 응답은 시작된 것입니다. 그 응답이 아브라함에게 도달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을 뿐인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각했던 다니엘 10장 3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결심하고 금식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 환상은 자기가 감당하기 힘든 내용이었어요. 생각하기에도 끔찍한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이었죠. 그래서 그는 세 일해 동안, 다시 말하면 세 일에는 21일 동안 금식을 하며 기도를 합니다. 다니엘은 평생 그를 특정할 수 있는 게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인데, 그가 평생을 그렇게 살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 일회씩 금식 기도하는 것이 그의 생애에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처럼 40일 금식하는 분, 저도 해보지도 못했고 또 그렇지만 저 주변에서 하신 분들을 몇 분 봤어요. 정말 그 뼈하고 가죽만 남을 정도로 그렇게 완전히 다 이렇게 말라붙는 그런 40일을 보내면 그렇게 되는 분들을 봤습니다. 근데 그냥 일반인이 금식을 하게 되면 20일만 해도 이건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21일간의 금식 기도 역시 힘들고 고통스럽죠. 그런데 오늘 말씀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다가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나서 그 너무 힘들고 어려운 광경으로 그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을 가지고 와서 다니엘에게 전하려고 하는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을 막았다는 거예요. 여기 바사 왕국의 군주라고 표현되는 것은 바사는 페르시아인데 이 페르시아의 실제적 패권자인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사 제국의 어떤 수호신에 해당하는 악령의 세력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을 제 마음대로 주무르는 사탄의 영적 공중 권세를 가진 자가 하나님의 천사가 다니엘에게 가지 못하도록 공중에서 영적 전쟁을 21일 동안 벌리면서 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런 영적인 방해에 대한 이해를 갖지 않으면 그의 기도가 허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뜨겁게 기도하고 아무리 끈질기게 기도해도 기도는 영적인 전쟁터로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것이고 그것은 또한 한쪽에 강력한 방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전투에 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의 신실한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지연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는 동시에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만이 결국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은 모든 악한 세력이 분명 하나님의 세력 아래에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의 성취를 위해서 어떤 일정한 제한된 범위나 제한된 시간 속에서 그 세력이 활동하도록 허락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의 기도가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이미 응답을 준비하시지만 그러나 그 응답이 우리에게 도달하기 전 악한 세력이 그 응답의 소식을 붙들고 가로막고 있어서 그동안에 우리가 애가 타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시험에 빠질 수도 있고 기도의 응답이 빨리 오지 않는다고 절망하거나 하나님을 떠나거나 그런 사람들도 수도 없이 많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하늘에서 여시는 어전회의 같은 자리에서 사탄에게 말합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면서 이 하나님이 욥을 자랑합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얘기하죠.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뭔가 조건이 있으니까 그러겠죠.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에 울타리를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우리가 그날에 있었던 하나님의 어떤 어전 회의에 대해서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마저 승낙한 그날의 사탄의 고발은 결코 무대뽀 억지 주장은 아니다. 정말로 그런 모든 어떤 조건이 그에게 갖춰졌기 때문에 그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의미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거지. 실제적으로 그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되는데도 그 사람이 그랬겠습니까? 이렇게 고발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탄이? 하나님이 순진하게 사탄의 계략에 말려들어 욥을 그에게 내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과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어떤 유혹이 개입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며 우리가 어떤 무장을 하고 이 시대를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욥은 우리에게 잘 보여준다고 봅니다. 이 하나님의 어전회의라고 하는 곳에 어떻게 사탄이 마치 무슨 나라의 내각에 이론처럼 끼어들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어도 오늘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파고들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사탄이 방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가로막고 있는 바사의 악한 영이 새 이래 동안 그가
다니엘에게 뭔가 소식을 전해줘야 할 소식을 못 전하도록 이렇게 막고 있을 때, 그때 가장 높은 군주 중에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우리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를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과만 관계하면서 살아간다고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 우리 그 동양의 이런 그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 말고, 우리도 뭐 우리가 무슨 천사를 안 믿는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중동이나 이제 여러 곳에 있는 그쪽에 이제 퍼져 있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자신을 수호하는 어떤 천사가 자신과 늘 함께한다, 이렇게 생각을 아주 강력하게 갖고들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어떤 사탄의 세력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가장 높은 군주, 즉 천사 중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돕는 임무를 맡은 영계의 가장 권세 있는 장이 우리를 돕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기도하는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유익이 뭘까요? 저는 그것은 그 사람의 시야가 확장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면서 기도를 많이 하거나 기도를 깊이 하거나 그러면 자기에게로 이렇게 그 모아져 있던 우리의 어떤 시야가 점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제가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자기 아들이 없어서 막 하나님 앞에 그냥 울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너만 아들이 없는 게 아니라 나도 아들이 필요하다, 나도 이 시대에 내 일을 감당할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한나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무엘이 태어나는 것이고, 한나가 진짜 사무엘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더 자식들을 주시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유익은 그 시야가 확장되는 것인데, 물론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지평이 넓어진다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시각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은 평생 자기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바벨론의 생활을 시작했고 70년이 넘는 세월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빨리 자기 나라가 회복되어서 자기가 살아생전에 혹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거나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다면 그것이 그에게 최대의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본 환상은 자기 민족의 어떤 영광이 아니라 큰 전쟁에 관한 것이었어요.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책을 읽고 깨닫게 된 것은 이제 곧 자기의 나라가 회복될 수 있는 70년의 시간이 다 되었다고 하는,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도 혹시 하나님이 마음을 돌리시거나 혹시 하나님이 그 일을 미루어 놓지는 않으실까, 그렇게 망설이시면 어떻게 할까, 이래서 기도하면서 조심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그에게 보이신 환상은 너무 엄청난 일이었다는 거죠. 예. 전쟁이 아름답거나 전쟁이 희망적인 것이 있습니까? 전쟁은 모두 파괴적이고 끔찍하고 절망적인 것이죠. 다니엘은 그래서 그런 전쟁의 환상을 보고 슬퍼했고, 그래서 엎드려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에게 그는 매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근데 왜 소식이 없는가? 일주일을 기도했는데도 소식이 없고, 2주일을 기도했는데도 소식이 없고, 새 이래를 그러니까 3주가 될 때까지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했는데도 빨리 소식이 없는. 예.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소식을 가지고 오는 것을 페르시아를 지배하고 있던 악한 영이 가로막고 있었다, 이렇게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에 대한 응답은 마지막 날에 다니엘의 백성이 당할 일을 깨닫게 하려는 것인데, 이 환상은
오랜 후의 일이라. 오랜 후에. 그러니까 다니엘이 살아 있을 때 일어날 일들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대한 환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마지막 날을 뭘 얘기하는 거냐? 마지막 날이 신학자들이 생각할 때 그때로부터 보게 되면 한 200~300년 후에겠지만 BC 2세기경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황제가 엄청나게 그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그때를 가리킨다고 하는 견해가 하나이고, 또 하나는 세계 역사의 마지막 날, 그러니까 우리들도 언젠가 메시아가 오시면서 세상에 종말이 올 거라고 하는 그 날을 가리킨다는 두 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행위는 종말의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전형이라고 하는 점에서 그 둘을 딱히 구분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리고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다. 바벨론 제국이 온 세상을 평정할 때는 바벨론 제국의 멸망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이제는 바벨론 세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바벨론이 몇십 년 만에 메대를 거쳐서 바사 페르시아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페르시아가 왕성할 때는 또 아무도 그 페르시아의 패망을 짐작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렇게 밝히고 있고 역사는 그렇게 흘러왔어요. 페르시아 후에는 아직 페르시아가 패망한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이 다니엘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의 환상에는 페르시아가 멸망한 후에는 헬라 제국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고, 역사도 그것을 고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국의 희망을 거는 것은, 어떤 나라의 희망을 거는 것은 그건 희망 없는 일이다. 아무리 천하를 거머쥔 방대한 세력의 제국인 것 같아도 어느 한순간에 무너지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 다니엘은 절망스러운 거죠.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이신 것은 그런 제국들이 어떻게 변천을 거치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15절에 말씀하기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을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게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하나님이 보이신 이 환상이 너무나도 그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그래서 힘도 없고 호흡도 안 되고 주의 사자와 더불어 말할 힘도 없는 거예요. 다니엘이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기가 빠졌는지, 정말 말할 기운도 없어진 다니엘은 자신에게 보이신 환상 때문에 금식하고 기도해서 위로와 힘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니엘은 말할 힘도 없을 만큼 이렇게 까부러진 것이죠. 근데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여기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하는 것은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인자라고 하는 것과 동일하게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나를 만지며 강건하게 했다는 것은 손을 얹어 안수하며 다니엘을 회복시켜서 강건하게 하기 위한 의도가 역사됐다는 거죠. 강건하게 한다, 이건 치유한다는 것이고 회복시키거나 용기를 갖게 한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신적 권위에 압도되어서 인간의 미약함으로 인해 자포자기한 그 자기가 보이는 그 놀라운 전쟁의 광경에 대해서 자기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하지만 그가 그렇게 겸손하게 자신의 무력함을 시인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전적으로 자신을 의탁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온전한 위로와 도움으로 그에게 함께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보이시는 그 마지막 날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에게 궁극적 구원과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암시해주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 없이 뒤척거리는 나라와 제국들 그 어디에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구주만이 참 소망이라고 다니엘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에 더욱 견디기 힘든 환난과 핍박이 반드시 있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그 환난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 분명히 보내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기도하며 힘들어하는 다니엘에게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의 영적 상태를 걱정하며 위로하시는 주님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 어떤 낙심된 상황을 우리가 만난다 할지라도 혹은 간절히 기도하면서 잘 해결되지 않는 순간을 우리가 만나도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우리가 두려움에서 벗어나도록 오늘도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뽕네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긴 기도, 여러분의 깊은 기도에도 길이 잘 보이지 않는다면 오늘 다니엘에게 하시는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힘을 얻는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어려워도 주님은 여전히, 주님만은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그 어떤 환난 날에서도 우리를 건지시는 소망의 주님이 되시는 까닭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찬양. 세상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는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음에 주를 찬양 자리에서 일어서겠습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 실패와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에게 보이는 환상 때문에 다니엘이 새 1회 동안을 금식하며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빨리 없어서 어쩌면 아버지 하나님 낙심할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나중에 아버지 하나님, 왜 하나님의 응답이 그에게 늦었는지, 어떤 세력이 가로막고 있었는지, 어떤 세력이 하나님의 응답을 더디게 했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릴 때 그 응답이 빨리 우리에게 오지 않을 때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악한 세력이 우리를 방해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서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공격하고 우리를 무너지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소망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확신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을 두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뽕내포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11조로 감사의 예물로, 선교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들에게 늘 자원하는 마음이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데 인색하거나 억지로 드리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에게 복받을 만한 귀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 사역지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나온 자녀들 중에 혹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몸이 아파서 힘들어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으면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저들에게 덧입혀 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이 물러가고 깨끗이 낫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처음 나와서 함께 예배드린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함주와 민선미, 박남준, 김보영, 도은주, 최예린, 김다현, 하주은, 황도연, 서주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오늘 함께 예배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이 흩어지는 삶의 현장에도 늘 동행해 주시고 평생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붙들린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가족으로 등록한 환영받은 모든 이들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에 결혼하는 우리 성식이, 유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에게도 하늘문을 여시고 복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저희의 가정과 직장과 두고온 고국교회,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